예,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8절 전했고 이제 뒤에 조금 남았는데 이어서 그냥 9절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저질러졌다.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또 반면에 아벨의 얘기를 잠깐 나누어야겠는데, 아벨은 최초의 살인자가 아니라 그 반대였습니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벨은 왜 순교자가 됐을까요? 물론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가인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정말 억울한 죽음을 죽었지만,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아벨은 사실은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아벨은 자신의 경건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제사 때문에 사실은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아벨의 그 가인의 살인 사건은 되게 이렇게 충동적이거나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고요. 상당히 오래 축적된 죄가 소위 말하면 숙성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부풀어서 사실은 폭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죄가 꼭 무엇과 닮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 내지 마세요. 뒤에 소리 내면 안 돼. 잊어버렸네요. 무슨 얘기했죠? 가인의 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악독을 품지 말아라 그랬을 때 그게 분노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분노가 뭐로 나타났죠? 떠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떠드는 것이 비방으로 나타났고, 비방함이 악행으로,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이제 나타났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설교했을 때 그 분노를 왜 해가 지기 전에 다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분노라는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가인의 이 분노는 자기 제사는 거부가 됐는데 아벨의 제사가 수용되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인은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벨의 경건 때문이었어요. 아벨이 경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가인에게 해로운 게 아닌데 악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벨은 의로웠으나 그 의로움이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든 거예요. 그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가인이 불신과 회개치 않음 때문에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면 아벨이 죽은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가인과 똑같은 불신앙 속에 살았고 가인이 하는 모든 행동들과 너무나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아벨도 그렇게 같이 타협적인 삶을 살면서 그 가인과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다면 가인은 누굴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벨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 아프리카나
그런 어떤 모슬렘 지역 내지 힌두교 이런데 아직도 핍박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집단적으로 학살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예배드리고 있는데 폭탄을 던져갖고 거기 그 기독교인들 다 이렇게 학살을 하고 이러는 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죽이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뭘 해를 끼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그 증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충돌은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긴 하나 정서적으로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어떤 누군가에게 거부감이 들고 또 어떤 저항감이 들고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는 지금도 그거는 역시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절대로 이렇게 알리지 않고 감추려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그렇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과 같이 더 이왕이면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많은 타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잃으면서도 신앙 지키는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는다고 예수 믿는 걸 감추고 뭘 얻을 게 그렇게 많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냔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전에 이 로마서 이 말씀 제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니 실제로 그 시대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 믿는 걸 감추고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 신앙을 그렇게 이제 감추고 때로는 부끄러워까지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꽤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시대에는 핍박의 시대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타협하고 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많이 잃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좀 관찰하는 결과는 그런 거죠. 조금 더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되고 싶은 욕구가 사실은 심리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잃는 게 너무 싫은 거고 힘든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잃는다는 게 너무 달라요. 초대교회하고 우리가 사경회 때 얘기했던 소아시아 7교회에서 그들이 잃었던 것들과 우리들이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잃는 것들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어쩌면 전도할 기회가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이 시대가 신앙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연약해져 있다. 그래서 아벨은요, 경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죽은 거예요. 누구의 분노를 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그 교리문답 학교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그게 가족끼리 불화하고 살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의 강조점은 그러한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부 사이에도 신앙이 안 맞으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게 존재하잖아요.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달라서 또 충돌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 가치는요, 반드시 그 세계관과 신앙의 가치의 충돌은 엄청난 충돌을 가져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미워하고 서로에게 해를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다면 그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걸 피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충돌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 이 충돌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죠? 안 믿는 자들과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고 어떤 가치에 있어도 부딪힘이 없으려면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불화를 우리에게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고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그렇게 정체성의 차이가 극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또 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는 믿는 자가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계속 권도했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큰 거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궁극적인 가치는 신앙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통은 견디기 힘들어해요. 그건 엄청난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누구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예수님을 좇는 자들도 뭐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미움이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막 그런 원색적인 믿음이 아니라 안 맞는다 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우리도 어느 선에서는 안 맞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적어도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서로 타협하거나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근데 아벨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곧 뭐였냐면 분노였어요. 그럼 그 분노는 어디서 왔냐면 단지 악하 이런 게 아니라 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거는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궁극적인 가치가 아벨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이 살해를 당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아벨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돼요. 가인보다 누가 복됐습니까? 아벨이 복됐어요. 아벨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아벨의 육체를 죽였지만 또 그리고 그것을 죽였고 그 육신으로 아벨이 살지 못한 더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순교자가 되는 것이 살인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일이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서 그를 믿음의 반열의 조상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실상 아벨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인이 불행한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죽음이 믿음의 제사 때문에 발생했으니 그의 이름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자로 주님과 온 교회에 영원히 기념될 것이고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념되어 있죠. 그래서 아벨은 순교자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진리죠.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아벨보다 앞서는 순교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회개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믿고 살려고 하다가 오는 어려움을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다가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아벨은 순교자의 선두에 서게 되었지만 가인은 박해자의 선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인류 역사상 잠시도 그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셋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가 쭉 족보가 나뉘어요. 이 두 민족은, 이 두 부류는 항상 주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의 가치가 충돌되는 그 삶을 일구어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합쳐지면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이것이 합쳐지면서 일어난 일. 이게 혼합되면서 일어난 일이 뭐였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죠? 여자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인의 족보와 이쪽 그 셋의 계열이 같이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할 때 한편은 순교자가 되어야 하고 한편은 박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서로의 가치와 본성이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갈라디아서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언제도 그러하다고 그랬죠? 이제도 그러하다.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난 사건은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왜 창세기에다 계속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박해의 시대도 있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아가는 시대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편안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가치는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그 어려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보편성입니다. 요즘에 제가 노회에 이제 6월까지는 그 결혼에 관련된 논문을 이제 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그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과 그 시대의 교회가 그 결혼 법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결혼을 엄청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 결혼 법령을 보면 한 7페이지나 되나요? 그거 다 지금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보면 결혼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7일을 하고 결혼과 성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교회는 7일을 하고 국가는 이제 형벌을 내렸어요. 이건 이제 서로 구분되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법들이 지금 보면 거의 지금 이 현대에 지금 그 법치국가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세운 법들이 있죠. 거의 그거에 근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요번에 결혼 무효 소송이라는 게 뭐 허락된다고 뉴스에 한번 나왔죠. 결혼 무효와 결혼 해체, 이혼이라는 것이 벌써 제네바에서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결혼 무효 소송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면은 이 프랑스 혁명은 되게 막 피 흘리고 잔인하고
질서를 다 뒤엎는 식으로 민주주의를 발달시켰고, 스위스 제네바 쪽에서는 되게 질서정연하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다면 프랑스 쪽보다는 이 종교개혁 스위스에서 민주주의 하던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전혀 달라요. 한쪽은 인본주의고 한쪽은 신본주의예요. 물론 지금은 다 인본주의로 갔지만 민주주의가. 근데 그때는 프랑스는 완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독교인이 그 사상을 사실은 바뀌는 힘들어요.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거. 근데 스위스에서 민주주의 했던 거는 정치, 복지, 또 교회법, 시민법 같은 걸 보면 거의 성경의 정신을 반영하려고 몸부림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 속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일부 다처제가 유럽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이나 뭐 모슬림들이나 고대 시대에만 그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유럽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문화가 막 이렇게 유행했다고요? 종교개혁 시대에.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일부 다처제적인 유행을 쫓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법령을 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법으로 만들었어요. 일부 다처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교회법으로 정착시키고 국가법으로도 만들어서, 칼빈은 양쪽에다 기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칼빈은 목사기도 하지만 뭐를 전공했냐면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경으로 충천한 분이니 성경적인 사고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칼빈이 얼마나 제네바에서 힘이 센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힘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매일 제네바에서는 칼빈이 뭘 바라고 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저 자식이 우리나라에서 굴러와서 어떤 흑심을 품고 지금 저렇게 교회에서 자리 잡고 저러고 있다 이러면서 칼빈을 죽이려고 날마다 유리창 깨부수고 그 예배 드리는데 칼 들고 와서 막 위협하고 밖에선 총을 쏴대고 이랬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칼빈이 되게 안정된 사역을 했다고 봐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래서 쫓겨났었잖아요. 한번.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치리의 권한을 교회가 달라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경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사회에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그 스위스에 있던 본토인들이 칼빈을 몹시 불편해했었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이 목회하던 때는 일부 다처제까지 있던 시대예요. 그런 게 유행했다. 패션 유행했다. 근데 거기서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절대로 언급하는 악한 제도입니다라고 그가 스위스 어디에서 외쳤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론으로 들어가 있던 게 아니라 칼빈은 그것을 실제로 어디서 외쳤어요?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어요. 칼빈이 마음으로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칼빈은 쫓겨나지도 않았고 칼빈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칼빈은 쫓겨났다가 다시 그가 떠나가고 나니까 스위스가 교회도 국가도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칼빈이 강조했던 건 권징이었어요. 근데 칼빈이 떠나갔죠. 권징이 흐려지죠. 또 국가적으로는 법을 세워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그가 또 떠나가니까 그런 것들이 방만해졌어요. 스위스는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종교개혁으로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누구를 다시 불러들여요? 칼빈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래갖고 이제 말년을 거기서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칼빈의 주석들을 보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항상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으로 부른 자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더라고요. 시편 주석 같은데, 예레미야 주석 같은데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칼빈은 어떻게 사역을 했으면 그는 편안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머리에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목사였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와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세워졌던 그 국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명감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건 강단에서 끊임없이 떠들어댄 거예요. 일부 다처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아내를 향한 언약 파기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하면서 강단에서 부르짖었는데, 그 시대에 간음과 일부 다처제와 혼전, 이런 성관계나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했던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시대가 되게 깨끗한지 아시죠? 중세 때 성이 가장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중세 시대 아닙니까? 종교개혁 때가 로마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매음을 일삼던 시대라고요. 이 시대가 종교적으로 가장 문란하던 시대에 바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으니,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스위스 제네바나 마르틴 루터가 사역하던 곳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살던 그 장소들이 깨끗한 곳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개혁자들은 가장 더러운 시대에 그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와의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충돌은 무엇과 무엇의 충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느냐?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래서 칼빈은 그걸 설교했기 때문에 엄청난 곤욕을 치렀죠. 근데 칼빈이 설교로 끝낸 것이 아니에요. 설교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었어요?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전한대로 그것이 역행될 때 권징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권징을 시행했다고요. 그리고 사회에다가 그런 법을 세워서 영향을 주어서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형벌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분노가. 이것이 누구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든 거예요? 칼빈은 매일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로 그의 전기를 읽으면 그 집 앞에서 날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견뎌내기 힘든 위협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칼빈은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뼈를 묻었어요. 제네바에서 죽었던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 더 힘들었을까요? 지금 이 목회가 힘든 걸까요? 어디가 더 힘들어 보여요? 누가요? 어디가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칼빈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위협받지 않아요. 제가 결혼 법령을 보면서 깜짝 놀래요, 요즘에.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 실행했구나. 결혼과 성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엔 국가교회적 성격이 있으니까 그들이 사는 공동체 속에 실현하려고 진지함을 가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것이, 지금 우리들은 너무 편안한 시대지만 이 편안한 시대에 이런 기준들을 우리는
거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교회의 질서와 또 국가적인 어떤 그러한 윤리 체계로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었던 그때의 그 사람들의 노력들이 이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법령이라는 걸 제가 다시 번역하면서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의 목회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 시대와 비교하니까 지금은 너무 허술한 거예요, 모습들이. 아니,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역에 있어서. 그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가인과 아벨 이후로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습이 다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르고 또 종교개혁 때가 다르고 또 우리가 그것에 충돌을 느끼는 모습과 형태가 다르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충돌과 어려움을 자꾸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해 가는 거는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충돌은 각자의 정체성을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내 속에 존재하는 걸 감사해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크리스찬 아니겠냔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충돌하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라면 그 교회가 깨어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기에 그것을 자꾸만 무겁고 힘겹고 어떤 피해의식으로 가져올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부터 온 어떤 사실은 정체성으로 이해를 해나간다면 우리가 이것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이러한 정체성을 지키고 가는 것이 교회의 사활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갈대아 의역본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들에서 대화를 나눌 때, 성경에는 가인이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들로 가자. 그런데 거기는 조금 더 풀어놨어요. 번역을. 의역을 해놨어요. 물론 상상일 수는 있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그 의역본을 보면, 갈대아 의역본은 뭐냐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로 된 그 소위 말하면 그 번역서예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말로 번역해 놓은 성경들인데 거기는 조금 더 의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은 장차 올 심판도, 미래의 상태도, 저 세상의 상급과 심판도 없다고 주장했고, 아벨이 이에 대해서 진리를 변호하자 이를 빌미로 삼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덧붙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의역본에는 설명이 더 있어요. 왜 들로 가자고 그랬냐면,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이제 가인이 심기를 자꾸 아벨을 건드렸겠죠. 그리고 되게 불경스러운 말들을 했겠죠. 죽일 각오를 하고 갔을 때니까. 근데 그 죽이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서로 대화하면서 신앙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가인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주 그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했죠? 심판 같은 거 없어. 미래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이 땅이 전부야. 저 세상에 무슨 상급 심판? 에이, 그런 거 없어. 근데 이 얘기가 어느 정도는 상당히 추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었다고요. 아벨과 가인은 이게 추론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가인과 아벨의 이런 면모들을 보게 돼요. 아, 그지.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추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안 맞았을 거예요. 삶이 너무 달라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집안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되면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은 공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하고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보통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처럼 핍박자가 되거나 살인자가 되고, 신앙을 가진 자들은 보통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돼요. 순교자적인 삶. 이러한 의역의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가인과 아벨의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 존재했을 그 신앙적 충돌이 성경을 보면 당연했던 거예요. 제사 자체가 서로 한쪽은 받고 한쪽은 하나님 거부하셨다. 이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충돌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신을 심판하실 때까지 지속될,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에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정체성과 가치가 신앙을 갖지 않은 자와 부딪힐 것이고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게 만들 거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잘 대처해 가야 한다. 타협하면 안 되고 잘 대처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석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인의 죄의 무거움은 그가 아벨을 쳐 죽인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도록 전하신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가인의 살해 원인은 아벨의 경건을 향한,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뭐죠? 적대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책망과 경고의 말씀에 대한 거부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앙자 아벨을 향한 적대심이었습니다. 가인의 살해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하나님을 치려는 행위였습니다. 가인은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을 거슬러 이후에 돌판에 새겨주실 제6계명을 범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나면 8절은 끝이 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윤리적인 영역이 아닌 이상 조화를 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편가치라는 게 있으니까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저 밖에 나가서 직업세계는 그것이 공동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또 가정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때 우리는 뭐를 잘 분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도 되는 영역이 있고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구분하거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와 신앙적 가치가 충돌하는 자들과 평화를 함께 누리며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반면에, 한편에는 그 진리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 불신자들과 혹은 신앙적 가치가 다른 자들과 또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꾀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얘기가 하나님께서 신앙 가진 자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그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막 하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화를 꾀하면서도 또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무엇은 피할 수 없다는 거냐면, 우리가
정체성이 그렇게 되므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워져 있으니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신앙대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 어려움이 우리의 정체성에서 온 거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온 것이니까 그것을 산상수훈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안고 갈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이 있지만 무언가 그 어려움이 신앙적인 어떤 동력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두 사람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이 두 가치의 충돌이 바로 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이 세상의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거나 부인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복음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부끄러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오히려 아벨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요. 이제 8절이 이제 끝났네요. 다음 주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용서와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들을 죄를 범하며 하나님 없이 살았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속하고 생명을 가짐으로 우리는 저 불신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갖게 되었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또 지게 된 십자가도 있지만 그것이 곧 생명의 증거이고 생명을 가졌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기쁨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부여잡고 위로 속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